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제 16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제목은 누구든지 깨어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보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몇 년 있다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몇 년 있다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이 대환란의 시작이 되어서 환란의 중간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서서 환란이 오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시차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그 시차가 되어지는 일들이 한꺼번에 한쪽에서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일순간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일순간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인봉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는 것인데, 뭐 인봉재앙이 끝나고 나면은 뭐 무슨 재앙이 있고 무엇이 있고 이렇게 되는 줄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벌써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부터 벌써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에게는 모든 성경이 다 인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인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팔재앙도 가서 보면,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도 가서 보면 벌써 첫째 그런 기근이나 지진과 온역이나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피가 피를 디대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어서 대접장인의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이제 이 땅에 나타나진 줄로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이제 언제쯤 대환란이 오는가 기다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이제 믿는 백성들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환란도 모르고 고난도 모르니까 그냥 그럭저럭 이 세상의 형편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언제쯤 환란이 오는가,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결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는 벌써 이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직면해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은요, 좀 잘 살다가 언제쯤 가서 피할까 싶은 생각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살면서 무엇이 그리 중요한 것인지, 그냥 먹을 것이 있으면 평안하고 먹을 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기서 더 이상은 생각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일순간에 모든 것이 종점으로 다다라서 이끌어질 때, 종말로 다다라서 나타나지게 될 때에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우리가 이제 중요해야 됩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주일날 겨우 낮에 한번 모이고 그 다음에는 내 멋대로 살다가 낮 시간에 한번 듣는 그것도 듣기 힘들어서 한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주일날 하루만 내려도 오후 예배만큼이라도 참석을 하고 좀 드려야 되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런 일들이 있는지, 이제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잠자는 신앙이라는 것,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자는 신앙이라 하는 것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면 좋은 거예요. 오늘 돼지고기 먹고 내일 소고기 먹고 모레 저쪽 가서 회를 먹고 막 그렇게 살면 아 인생 잘 산다 행복하다 다른 사람보다 뭐 좀 어쩌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삶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악한 자들은요 믿는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이 아니라 밤을 안 자고 역사하고 밤을 안 자고 계획을 하고 밤을 안 자고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믿는 자들만큼은 아직까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 이겨나게 해주시오. 하나님 그래도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넉넉하게 해주세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큰 환란의 중반에 들어와 있습니다. 환란 소용돌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요 세상이 악한 세상 신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자들도 택한 자들도 끌어다가 망하는 자들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잠자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자는 신앙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는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다니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거나 듣거나 읽어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전혀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 보나요? 일주일 동안 성경책 얼마나 보나요? 몇 마디나 보느냐요? 몇 마디 보는 성경 중에서도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읽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거나 자기 현세에 이것이 죄가 된다고 기록되는 성경은 아예 덮어놓고 보질 않은 그런 형편으로 어떻게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으니까 내일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에 기도를 해가면서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여러분 영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이 죽고 사는 문제. 뭐가 그렇게 급한 것인지 뭐가 그렇게 더 좋은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것을 가지고 잠자는 신앙이라 그럽니다. 잠자는 신앙이라고 믿기는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바라는데 그 은혜 받은 옷이 빛이 바래져 버리고 사가져 버리고 그 옷이 더러워져 버리고 그렇게 해도 아 하나님이 또 입혀줄 걸 하나님이 또 입혀줄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 세상으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면은 앞으로 닥치는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요 좋은 말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나쁜 말은 귀에 들려가지고 나쁜 말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짜증을 내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 잠자는 신앙이라 그럽니다. 잠자는 신앙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해 주시기를 잠자는 자여 너희가 죽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지는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러분 세상이 이제는요 전 세계가 온라인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의 라인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왕들이 서로 모이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평안과 안전화, 즉 지금 말하면은 평화를 말하면서 모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평화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평화라는 것을 말을 하긴 하지만은 그 속에는 다른 것이 가지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모든 목사님들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평화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평화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평화라는 것이 공존되지 못합니다. 아마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멋대로 다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그렇게 생활하면 그걸 평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요 세상에서 평화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평화는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영원한 나라에서만 평안이 있는 것이지, 평화가 있는 것이지, 땅에서는 평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모인다는 거, 많은 왕들이 그걸 위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뭘 좀 해보려고 모인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의 입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 다음에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온 천하의 임금들을 끼워서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역사한 그런 영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의 영이 우리가 어디서 출처가 된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귀신이 어느 가운데서 역사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제6장에 가서 보면은, 디모데전서 제4장에 가서 보면은 말일의 마지막 때 어떤 선자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4장 1절에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은요, 미혹해 하는 영을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귀신의 영을 귀신의 영이 가르치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어.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는, 뭐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에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 돈이 좋기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1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되어버려서 이것이 많아지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될 때에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보면은요, 돈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돈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세상에서 필요할 때만큼 쓸 수 있지만 죽으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떠나가게 될 때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돈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 있어서, 많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인데, 돈을 사모하다 보니까 인색하고 돈을 사모하다 보니까 무슨 악한 일이든지 담대하게 행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믿음에서 떠난다. 디모데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목회하면서 가서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갖다 가르치고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을, 먼저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을 주는 것이 후일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향락이나 이런 것을 사모하게 되면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악한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미혹돼가지고 세상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이제 악한 생각들, 악한 행실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제하는 거 돈 때문에 하나로 뭉쳤다가 돈 때문에 다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돈을 사모하지 말아라. 사모는 무엇이냐면 있잖아요. 다시 알겠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사모하는 것은요, 그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사람을 사모하면 그 사람 아니면 죽게 돼 있는 것이다. 돈을 사모하면 돈이 아니면 죽게 돼 있는 것이다. 명예를 사모하면 명예가 없으면 죽게 돼 있는 것이다. 오직 그 사람의 인생은 돈이든지 명예든지 사람이든지 그게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없어도요, 여러분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점잖은 사람인데, 어디 저번에도 가서 봤는데 점잖은 사람이 지갑을 딱 꺼내니까 로또 복권 이만큼 들어앉아 있더라고. 로또 복권이. 그 돈도 많은 사람인데 그런 것을 그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도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돼갔어. 돈을 사모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요. 아니, 믿음에서 떠나면 돈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 믿는 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에서 떠나면 돈을 사모해. 믿음에서 떠나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돈을 믿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돈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서 이제 미혹케 하는 영을 쫓아서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내가 명예나 권세나 부유함을 누리려고 하면은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악한 행동으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이게 잘못하면 목사님들에게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큰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 속에 들어갔다가 선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되어서 나와서 가르친다는 게 성도들을 미혹게 해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로 정신, 말이라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말하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간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있는다고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신앙을 바로 서서 서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신앙을 견디지 못하겠으면 거기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이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는 우리들에게 다 있거든요. 양심을 속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도 괜찮을 것이다, 이거 나중에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서 이제 악한 일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귀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세상의 돈을 사모하든지 그렇게 살게 될 때에는 귀신의 영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못 살겠죠. 당연히 못 살겠죠. 그러나 그게 다른 아이라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그가 나에게 조금에게 풍부한 것은 좀 줄 수 있는 믿음이 거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분명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에 가서 보니까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의 입과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별의별 귀신들이 다 역사하겠죠. 믿지 않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데도 성령의 역사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데도 성령의 역사하는 줄로 아는 것이죠. 내가 세상 것을 사모해서 세상 것을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줄 걸로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짓는 그 믿음의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돌이키도록 해야 됩니다. 혼자 돌이키기에는 너무나도 힘들다면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자녀들이 어떤 직장이 잘 되는 것보다는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랑이나 남편이나 아내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러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속한 기도는 노력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은요, 하나님께 내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모든 이웃들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피 흘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도 세상의 귀신의 영들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대신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길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 앉아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지 못할지라도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든지 그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속에 머릿속에 생각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디 가면 돈을 벌까, 그 생각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작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생각에 차지하는 비전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바로 믿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항상 그 생각이 이제 비중이 많이 차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신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면서 성령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들에게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는가 말이지. 내가 집 좋은 넓은 집 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 되어 돌아가신 것인가? 내 자녀들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하거나 또는 좋은 그런 직장을 가지거나 사업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들은 대로 세상에 보는 대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험악한 세상에 지금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다 파탄될 이 지경에 있으면서 아직도 돈 때문에 전쟁을 하고 아직도 돈 때문에 싸우고 있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저거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모이지 못하게 하는지 지금 밥도 못 먹게 하고 말이야. 찬송도 못 먹고 성가도 못 하게 하고, 이런 법을 가지고 지금 와서 교회들을 핍박하는데도 그렇거니 하고 그걸 좋기거니 하고 좋은 것이다 하면서 어떻게 그 성경에는 믿음이 있는 자들의 순복하라는 어떻게 그 성경을 지킬 줄 알고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그 성경을 어떻게 지킬 줄 모르는지 다 지키더라고. 잘 지키더라고. 그것조차 일주일에 1시간 모여서 말씀 듣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이제 막아놓으니까 모이지 못하도록 해놓으니까 이제는 더욱 신앙이 더 좋아졌죠. 세상 살기가 핑계대기 좋잖아요. 하나님 내 이렇게 못 사는 것은요 쟤들이 그랬어요. 코로나19가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따라주실 것 같으면 예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형편이 멸망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들의 형편이 세상 소리만 듣고 귀신의 영에 휩싸여서 살다가 영원히 이 땅이 불못에 던져질 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앉아서 아직까지 작년만큼만 재작년만큼만 아직까지 대통령이 바뀌면 좋은 세계가 올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어떤 정권이 이루어지든지 그는 이제 마지막 때 성경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 때 세상은 무엇으로 미치는 것인가? 돈으로 미쳐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귀신들의 세계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계보를 믿는 만큼 예수를 믿으세요. 돈을 믿는 만큼 예수를 믿으시라.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고심하면서 계획하고 노력하는 만큼 말씀을 보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내가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근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부 다 세상에 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까지, 선자들의 입에서까지 오직 돈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30-40년 전에부터 시작을 해서 11조원 복받는다고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말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온통 모든 것이 돈으로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밀려가고 돈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이 믿음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전할 목사님들이 돈 설교하면은 은혜가 된다고 하고 그게 좋다고 하고, 돈이 일만에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전하면은 저게 이상하다고 하고,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결과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시대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오지 말라 해도 안 오나요? 당연히 언제든지 와가지고 어디서든지 역사합니다. 세상 생각이 오지 말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세상 생각을 몰라가라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되지 않아요.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세상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고 가는 그 길에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그런 것이거든요. 14절에 가서 보면은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제 마지막 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큰 전쟁이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그때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피할 수가 없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저에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인가?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인가? 돈 몇 푼으로 인색해가지고 사랑을 해가지 못하고 돈 몇 푼으로 인하여서 그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믿음 가진 자들로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돈이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돈을 사모함으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과 세상에 귀신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내있게 되면 그 가운데 기지 역사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신앙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그를 도울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생각에, 아직까지 우리 마음이 세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진실로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요, 부모들이 붙잡아 줄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가 네 죽는 데까지 내가 다 끝까지 책임진다, 책임 못 집니다. 죽을 때는 아무도 책임을 못 져. 형제들도 자녀들도 책임을 못 지게 되는 것이. 오직 나를 인도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하시는 것과 인도하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다 되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험하고 헛하는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33절에 34절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깨어 의를 행하고 속지 말라고.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행복과 축복, 지금 많은 사람이 감정하면서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복을 줘가지고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 어디 나왔다 지금 뭐가 잘 됐다 돈이 많이 벌었다, 그거 많이 벌으면 뭐 할 거냐 말이죠. 아직도 그런 감정하고 앉아있고 많이 좋아졌다, 많이. 여러분 신앙이 많이 좋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좋아져야 돼요. 완전히 된 것이 신앙입니다. 많이 좋아지는 것은요, 그것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깨어서 의를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깨어서 의를. 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형편에, 육신의 형편을 가지고 있다도 싸우고, 육신의 형편을 가지고 왜 만족하고, 육신의 형편들을 해주는 것 가지고 왜 거기에 사모하고 사냐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 가서 보면, 이제부터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의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의로 새로운 갑옷을 삼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옷을 입지 말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현대 회사에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누구 있냐? 현대인이라고. 현대인. 삼성의 유니폼을 입고 하면 삼성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삼성은 삼성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현대는 현대에서 일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영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그 옷을 입고 벗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세상 향락 때문에 옷을 벗어버려서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믿는, 그게 진짜 부끄러운 일인 것이거든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예?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몽치를 들고 오고 검을 들고 오고 이것이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세상에 물들게 하는 것과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과 그것을 가지고 위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6절에 14절까지 가서 보시면요,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지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의와,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5장 9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것은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착한 것이. 의로운 것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거든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그 다음에 자기 꾀를 내지 말고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게 그게 진실한 자입니다. 악한 꾀를 내지 않고.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거기 가서 보면은 14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 뒤에 가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세상에서 실컷 놀다 와서 주일 하면 들었으면 좋겠지만은요, 놀다 보면은 움직이는 일들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허송세월을 다 했잖아요. 그때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돌아가지 않지요. 몸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오만데 놀러 다니고 뭐하고 다 다니다가 늙어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봐야 입으로는 주의 이름을 불러 휴일이 안 된단 말이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늙으면요 둔하죠. 이상하네요. 젊었을 때 살찌면 빠지겠는데 늙으니까 살찌니까 안 빠지더라. 그게 그 둔해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거기에 움직이기 힘든 것처럼 머리도 잘 안 돌아가는 거. 머리도 그게 사람들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 죽을 때까지 회사에서도 당신 나이가 많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 오지 마라. 퇴직해놓으면요, 퇴직을 시켜놓으면은 정년퇴직을 해가지고도 몇 년 어떻게 좀 돈 벌까 생각했다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 쓸모없으니까 나오지 말라는, 그래서 주여 내가 왔나이다, 두 손 들고 왔나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이 악한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거든지 큰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귀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서 본문 말씀 가서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지금 돈 때문에 전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요동치 않죠.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지만은,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요동이 됩니다. 그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세상 것 때문에 그것이 더 커 보이고 그렇게 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오늘 이것이 말씀처럼 우리 다시 한 번 더 깨달고 이제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생활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벗어버리는 게 벌거벗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를 입혔는데 그 의의 옷이 벗어져 버리면요 역시 우리 속에는 죄악의 몸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